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또 그런 모습을 본 것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잘하셔야지 돼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아마 내가 나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든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양심의 문제인 것이고 스스로 자기 확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양심의 이제 털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되거나 의인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조건사님 어디 가셨어요? 모르셔요? 이야 오늘 1, 2, 3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쌍용? 왜? 2시간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한 분 한 분 이래다가 저 상처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안 나왔잖아요.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조건사님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죄인 같습니다. 오늘은 죄인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놓고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오늘 오후 예배 빠졌으니까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말이죠. 그렇다면 조건사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명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의 구별은 맞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걸까요? 선입견, 또 편견, 겉모습, 행동, 그 사람의 출신, 또 가난한 것, 힘이 없는 것, 이런 것 등등 아마도 그 사람들을 무시할 만한 어떤 조건들을 보고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가끔씩 이렇게 깔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사람을 깔보는 건 아닌데 운동을 이리 하다 보면 못하는 사람이 막 앞에서 말이 많아. 목사님 그 정도밖에 못해. 근데 해도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 막 그래. 어쩌다 실수하면 아이고 목사님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코웃음 치고 말죠. 그처럼 정말로 어떤 나보다 못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의인이다 죄인이다 자기들이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라고 아주 못을 박아놓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할 만한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누구를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더더욱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엄청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전문에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을 책에다가 책 표지로 비유해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제 좀 돈 좀 모으고 떵떵거리고 살던 노 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생각을 하고서 이 하버드 대학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두 부부가 총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수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의 옷차림이 허름한 모습을 보고 수위가 아주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고 용건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이 이제 총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이 같은 것들이 어디 감히 이 총장님을 만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코웃음을 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대꾸를 하면서 문전박대를 해버립니다. 이 기분이 상한 부부는 이런 대학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지만, 그래도 수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몰아내기 바빴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이 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이 발걸음을 돌린 부부가 하버드 대학에 기부할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해요. 그리고는 대학을 하나 이제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이제 오늘날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으로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말 아쉽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학교로 이렇게 영입할 수 있었는데 수위 때문에 그게 이제 물 건너갔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이 글을 써붙여 놨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더욱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면서 편견을 갖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세기 당시에 유대 그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인데요, 로마의 부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들인 거예요. 그 로마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많이 걷어들일수록 좋잖아요. 이 로마는 이제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황제를 신처럼 이렇게 떠받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올바르지 못한 직업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세리는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되 거두어들인 세금 가운데에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거둬들여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한 달에 1인당 뭐 10,000원씩을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한다 그러면 10,000원을 걷어들여서 뭐 그 중에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자기들이 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로마 정부에 8,000원을 낸다고 한다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많이 걷어들이면 어쨌든 로마에는 8,000원만 내면 되고, 그럼 12,000원, 22,000원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정권을 등에다 이제 업고, 그리고는 막 세리들이 그냥 막 수탈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세리들은 정말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사람들로 여겨서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율법을 연구하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파벌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이 바리새파, 뭐 이런 파벌이 있어요.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자기들을 분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어떤 기치를 세워놓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여겨져서 일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들이 명절이 돼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오랜 막 걸어서 가잖아요. 가다가 저 멀리 수 킬로미터 전에라도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땅에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신앙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는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지키는 것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나머지 이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군림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레위를 비롯해서 세리들은 일단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창기들 역시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규정하고 그들과는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지난번에 문둥병을 이제 예수님이 고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둥병자들은 저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근처로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고 내 곁에 오지 말라는 게, 부정해지니까 너도 부정해지니까 내 곁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 환자들이 그 자기들 근처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멀리서부터 돌을 던집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만큼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세리나 이런 죄인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 자신도 부정해지고 또 죄인의 무리에 함께 앉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세리나 창기들이나 이런 죄인들과 같이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들 가운데에서 레위를 선택해 부르셨고, 레위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레위의 집에서 레위가 이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불어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 그러더니 저 사람들이 죄인인 걸 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던 사람들은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기 마련일 겁니다. 난 이 사람이 세리인지 몰랐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겠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치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의인이 아닌 죄인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유대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아마 그대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유대의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와서 이제 심판주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온 이 심판주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의인들이 모여있다는 곳에 간 그 심판주는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의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심판자가 그 자칭 의인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심판주가 찾던 의인들이 거기에 모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기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른 것이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하지만 심판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실은 의인이라고 했던 자들이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했으면 어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 내가 너희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칭 너희들이 그렇게 의인인 것이지 하나님은 너희를 의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너희가 죄인이라고 판단한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바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자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세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사람들의 관점과는 다르고 또 하나님의 판단도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죄인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을 쓰는 것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 자매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가 유명한 평론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 습작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림에다가 펜으로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평론가는 그 그림에 가차없이 이곳저곳에 체크를 하면서 왜 이 그림이 좋지 않은 그림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체크 표시가 잔뜩 되어 있는 그림을 들고 온 이 화가가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그냥 그린다고 그렸는데 막 체크를 해가지고 낙서하듯이 그래 해서 이게 잘못됐고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심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는 장점을 개발하는 게 낫겠어. 화가는 다음날 같은 그림을 그려서 다른 평론가에게 이번에는 좋은 점에 펜으로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에게, 그 평론가에게 설명을 듣더니 화가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전날 다른 평론가에게 단점으로 지적한 부분을 이 평론가는 모두 장점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화가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본질에 집중하면서 훗날 개성 있는 화풍으로 크게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본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지 말아요. 물론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닌 우리를 진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피해주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랍비에게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를 제자로 받기 전에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은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어느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 얼굴은 시커멓게 됐고 한 사람 얼굴은 아주 깨끗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 자기 얼굴을 가서 씻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나는 자네를 지도해 줄 수 없네 하고 단숨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씻으러 간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다. 그 더러운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얼굴도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씻으러 갔지만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씻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더 많이 공부를 한 후에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훌륭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도 랍비는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역시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제자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랍비의 대답은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열심히 자신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더러워졌으니까 그냥 씻으러 갔을 것이고
깨끗한 사람은 자기는 일을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씻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씻었다는 겁니다. 그게 랍비의 대답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은 아마 100번을 한다고 해도 정답을 이렇게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때그때 랍비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판단과 기준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판단에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에는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시고 완전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지 우리는 명확한 구분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죠.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으로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평가하고 죄인으로 평가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렇게 꼽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며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